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목회를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선교사로서 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회피인 것도 같고 또 의무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서 특히 또 제가 선교사로 활동하기에는 육신적으로도 좀 불편하고 해서 그런 망설이고 있던 시절에 우리 총회장께서 담임을 맡아봐라 해서 이 담임을 맡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마태복음 이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죠. 근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늘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하러 오는데 예배를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되어 있고 성령이 임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오는 걸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날 의례처럼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이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관습처럼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녔어요. 또 학교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활동도 또 마찬가지로 그 봉사활동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로 열심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무너져요. 시련과 고통이 오면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한 그 믿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은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는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것,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숨쉬고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께서 내 곁에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으면 전도 선교 못합니다. 전도는요, 이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머리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전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남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이기적인 거죠. 나만 복되겠다는 거잖아요. 나만 복되. 주일 예배에 나만 온다는 것도 그게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 받지 않으면 전도하는 건 사기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전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았는데 주변에 사람 한 사람도 손잡고 못 데리고 온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나만 복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도는 참으로 어려워요. 잘못 전도했다가
비아냥거리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으면 네 형편이 왜 그러느냐라고 비양의 대상이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담대해지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고 강건해지는 건 뭐냐? 바로 그런 비양거리에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요. 우리가 이 성령이 인재되어 있어야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을 안 가고 건덩건덩 거릴 때 저희 대학을 다니던 저희 형이 저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야, 너 대학을 왜 안 가냐? 남들 다 가는 대학. 응?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대학을 안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 나는 대학을 나와도 사업을 할 거고 대학을 안 나와도 사업을 할 거니까 차라리 대학을 안 가고 사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는 친구들을 나는 사장 4년 차가 돼서 그네들을 종업원으로 쓸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맞춰 살아야지. 너 만약에 4년 후에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그네들보다 더 어렵게 살 텐데 무슨 배포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냐 하면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예를 드냐면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 생치자고요. 한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포장마차를 하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그런데 대학을 나와서 포장마차를 하는 친구는 나는 포장마차에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한다고 자신 있게 하지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포장마차를 하면 못 배워서 포장마차를 한다, 어려워서 포장마차를 한다, 죽지 못해서 포장마차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똑같은 직업을 가졌는데 그렇게 배울 만치 남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은 그렇게 이 포장마차라는 그 하찮은 직업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학력이 짧으면 못 배워서 그걸 한다는 비관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너가 생각을 한번 고쳐 먹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예를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예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될 거지 뭔 그런 말을 하느냐.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에 있어서 다 20대 때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다들 우리가 이런저런 미래의 꿈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우리가 성공해서 정상에서 보자라는 어떤 친구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정상에서 보자고 하니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야 우리 다 성공해서 정상에서 보자 라고 다 의기투합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상에서 보자고 생각을 해서 다들 잘 살고 잘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 어디 뜻대로 되겠습니까? 정상에서 보자고 한 친구들은 오히려 정상이 되지 못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던 좀 후지고리한 친구는 정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 나가는 친구가 못 나가는 친구를 볼 때 못 나가는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안 봅니다. 잘 나가는 친구는 찾지요. 근데 못 나가는 친구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상에 올라서 다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뭐냐? 같이 다 정상에 올라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같이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분의 생활들이 궁핍함이 차이가 나면 성도들이라도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평등과 공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평등이 뭡니까? 일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느나
똑같이 주는 게 평등입니다. 이 평등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공평은 뭐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거리를, 이 불을 주고, 농땡이 치고 열심히 일 안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게, 그게 공평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데를 가게 하고, 농땡이 치고 놀던 게임만 하던 사람은 대학도 못 가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믿음 자세는 어떨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은혜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만 출석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요? 본인에게는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게 내 이 복음을 주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거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나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수전노와 구두쇠 얘기를 했죠. 구두쇠는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게 구두쇠지만 수전노는 지 것만 아끼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에서 그냥 휴지를 그냥 부르르 말아서 집에서 쓰는 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버리는 걸 갖고 시중에 보면은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쓰는 거와 똑같이 공중화장실에 씁니다. 그게 구두쇠예요. 구두쇠와 노랭이의 차이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거는요, 노랭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만 복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만 복 받다. 저는요, 이 교회에서만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요, 한 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생활 자체가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사흘량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흉악하게 산다면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개인이 다 돌아다니는 교회인데 어찌 안에서만의 교회고 밖에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예배하는 게 좋겠습니까? 둘이서 예배하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둘이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혼자가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둘이 살다가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탑니다. 근데 원래부터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덜 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같이 믿다가 혼자 믿으면 외로워집니다. 제가 이 성도가 50명이 됐다가 줄어버리면 저도 외로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혼자 먹을 때가 맛있을까요? 같이 먹을 때가 맛있을까요? 이건 같이입니다. 같이 먹었을 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도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 나오실 때 혼자 나오십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이 노력을요, 지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저 친구 내가 꼭 데려가고 싶은데, 저 친구는 꼭 내가 인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데, 목사가 사람을 데리고 오라 했으니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한두 번 오다가 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인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인도자의 집요한 복음 전도 그거 아닙니까? 인도자의 집요한 복음 전도가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지. 너 한번 교회 가봐. 목사가 블라블라 하면은 너 아마 뻥 갈 거야. 한번 들어봐. 감흥이 없어요. 한두 번은 감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흥 없습니다. 이 교회의 출석인이 많아지는 거는 오로지 인도자의 집요함이에요. 그냥 나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가서 한 번 나온 친구는 두 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나오게 했으면 그 친구가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목사가 계속 나오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헌금대라고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 봉사하라고 부르는 것 같잖아요. 뭔가 교회에 세를 불리려고 나오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자가 하는 건 다르죠. 야, 나 혼자 예배하기 썰렁하니까 너도 아들 같이 가자. 진심으로. 난 원래 혼자 가도 되는데 목사가 전도하라고 해서 디리고 나온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 좀 디리고 가는 게 낫고, 이왕이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 디리고 가는 게 낫고, 이왕 나랑 재미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디리고 간다면 진짜 좋은 인도가 되겠죠.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머리로 전도하실 생각하지 마. 머리로 전도가 안 됩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보고 저 사람 데리고 가보고 그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내가 저 친구랑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러 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 혼자만 은혜 받겠다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 은혜는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배, 3배, 4배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명령한 이 지상 명령, 세상 방방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 곁에 늘 있다는 믿음이 강건해져야 전도도 쉬워지고 이 말 속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돌아다니는 성전입니다. 여기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성전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전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늘 같이 있고 은혜는 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기회가 3번 있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구라가 없어요. 그건 구라예요. 인생의 기회는 수십 번, 수백 번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인생의 기회가 수백 번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안 온다고 그래요. 기회가 안 올 수가 없죠. 기회가 왔는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기인을 만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인을 만나야 성공을 합니다. 기인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인생의 기인은 누구냐? 첫째는 부모요. 둘째는 이 부부요. 셋째는 자식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인이 없죠. 근데 그 기인은 일단 먹고 가는 겁니다. 그쵸? 내 선택이 없어요. 부모를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선택했나요? 그냥 난 거죠. 내가 원해서 딸 나고 아들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니까 딸이고 나니까 아들이고 나니까 머리가 나쁘고 나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나니까 예쁘고 나니까 못생긴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선택은 뭐냐? 유일한 선택의 기인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인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은 성령이 임재되면 제대로 보여집니다. 성령이 임재되지 않으면 헛것을 보고 그 헛것을 기인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도 기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 기인을 분별하는 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기인의 노릇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책을 썼죠. 돈 되는 친구, 돈 안 되는 친구라는 책도 썼어요. 제가 그때는 돈에 미쳤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친구는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인을 만나는 법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 아이템을 오늘 전달하고자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쓴 책이에요. 암을 고친 천재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갖고 왔냐? 오늘 성도 여러분께 무료로 줄 생각입니다. 근데 성도분들에게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용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귀는 의심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부자야. 그 귀는 의심하죠. 진짜 부자일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타워 팰리스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온몸이 몸도 명품을 하고 다닌다면 가짜임에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테헤란 내 다단계 사무실이 다 의리번쩍합니다. 사기꾼들이 원래 의리번쩍하게 하고 다녀야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주냐면 제가 원래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치유 은사로 교회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을 환자 취급하는 것처럼 싫은 것도 없어요. 과거에 수도 없이 환자를 다뤘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했지 치유 은사를 하겠다고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이겠죠.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기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어떤 성도분을 이렇게 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약 받으시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더 의욕이 상실됐어요. 내가 우리 개개인의 환자들 개개인 다 좋은 보약으로 처방해 주고 싶었는데 보약 처방을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약값이 싼 약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부담스러울까봐 싼 약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민간치료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다 과거로 산 치더라도 제가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눠주는 이 책을 가지고 본인들도 보시고 도움이 될 거 있냐면 우리 사망의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암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암에 대해서 한이 맺힌 제가 척추암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쓴 책이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주변에 좀 나눠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여러 성도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고 또 나도 보는데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권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무슨 용이요? 예, 전도용이로요. 은혜 받으시고요. 또 제가 또 하나 책이 있어요.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한 책입니다. 저거는 좀 약간 좀 제가 갖다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이니 성도분들이 또 전도용으로 한번 주변 이웃들에게 이 전도용으로 한번 주십시오.
설사 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벌거벗다 하고 휴지통에 집어 던질지라도 이게 사람이 사는 게요, 기인은요 우습지 않게 만납니다. 기인을 우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거는 내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렇게 만나져요. 상대가 아무리 이 열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 아니다 생각하면 그게 얼마 아닌 거가 되는 거거든요. 기인을 수백 명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기인을 몇 명도 못 만났다고 사람 뭐냐? 그 사람 본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1억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준다 그랬는데 사기치지 말고 현금으로 갖고 와라 하고 제가 그 친구를 형사 고발을 했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와서 합의 봐달라고 해서 합의 봐줬어요. 그때 제가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근데 저는 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차라리 현금 4천이 나은 거죠. 1억 뜯기느니 4천이라도 받자.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닫혀 있는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코인으로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차라리 그냥 닫혀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도 그래요. 누가 뭐래든 누가 조롱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 이 교회에 갇혀 있어 보십시오. 닫혀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안에 닫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 닫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후회하면 넘나보는 뱀의 혓바닥 같은 거예요.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사과를 무는 순간 안 볼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사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산다고 해도 깜빵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고통받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먼저 보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갖다가 일찍 여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경험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많이 한다.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90평생을 살아도 경찰서 근처도 한번, 파출소 근처도 한번 안 가보신 분이에요. 90을 살아도 파출소 근처도 안 가본 인생도 있는데 파출소는 고사하고 깜빵까지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게 잘 산 삶입니까?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단계 피해자가 자살하고 죽는다면 그게 어찌 그게 행복하고 영화로운 겁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성전이란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내가 전도할 때는 내 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전도한다는 강건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제자의 발을 닦아주듯이 내 이웃을 긍휼히 보여야 교회에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중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제 마음에, 제 심중에 다 닿은 동안 저도 안 볼 건 안 보거든요.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이 안색이 안 좋고 힘들어 보이면 제가 어찌 그걸 그만두겠습니까? 또 성도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제가 힘이 나면 어찌 그거를 나몰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지껏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전제 조건이 그런 거예요. 교회 좀 나오면 목사가 내 사업에 좀 투자 좀 하지 않을까? 그 교회에 나오면 목사를 좀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좀 동참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속된 말로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에 온다거나 그러면 그 얼마 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에 휩쓸 거면 교회 안 하죠. 교회 담임을 왜 합니까?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서 선교를 빌미로 세계 여행이나 하고 다니겠죠. 성도 여러분,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 신앙의 자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잊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